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점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세균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유는 페니실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항생제 분야의 그런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실수 때문인 것이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의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실험 접시마다 세균을 배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다가 그만 하루는 퇴근하는데 깜빡 그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실험 접시마다 새파란 곰팡이들이 이제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차, 장기간의 연구가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접시들마다 잔뜩 배양되어 있던 세균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푸른 곰팡이가 이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이 발견을 통해서 그 후에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되었고, 그 폐렴이나 늑막염이나 우리 몸의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 놀라운 약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래서 플레밍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실수 없이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만을 크게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며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성격이 좋지 못하고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약점은 사실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응답입니다. 너의 가시가 없어질 때 그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 때문에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사사들 중에서 몇 명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약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훗이라는 그런 사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 15절에 이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사사기에 보면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한참 고생한 후에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데 이 에훗의 특징에 관하여서 사사기 3장 15절에 2가지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둘째는 그는 왼손잡이다.
이 베냐민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른손 지파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하면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잘못 쓰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불구자였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만은 옛날에는 무언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리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왼손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 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오른손잡이 이런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는 그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발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사를 볼 것은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그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삼갈은 에훗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안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게 삼갈에 대해서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라는 말 속에서 삼갈이 한 수많은 일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삼갈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이 평생 익숙한 도구였고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자신의 초라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농부 출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는데 큰 약점이 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신 같은 농부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사가 된단 말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이 있는 그런 삼갈을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라는 사사가 또 나옵니다. 이 입다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 아니라 출신을 밝히기 힘든 그 부끄러운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즉 정실 부인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거절감이라는 그런 상처가 있죠.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 거절감이 심해지면 살인이나 아니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든가, 부모로부터 힘없는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다든가, 노인이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든가, 또 목숨 걸고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이런 종류의 것들,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입다가 바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원부인의 자녀들에게서 얼마나 따돌림을 많이 받았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후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이 따돌림이 더욱 심해져서 정실부인의 아들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는 우리의 아버지의 사생아니까 아버지 유산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런 협박을 받고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객지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 도비란 고장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잡류들,
즉 다른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리더로 삼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막아낼 힘이 없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입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쓰시고 농부도 쓰시고 기생의 아들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치명적 약점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또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 야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이게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랍비돗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그녀의 남편을 랍비돗이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에 따르면 그러면 드보라는 과부였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과부로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생존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과부인 드보라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가 끝나는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에 그 땅이 태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가 40년 동안 사사가 되어 성공적으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또 섭리였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연극을 준비하셨는데 한국감리교회 여선교회 모체가 되는 보호여회 초대 회장을 맡은 여메레라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메레라는 분이 어렸을 때 어느 도사가 그녀 부모를 찾아가서 딸의 운명을 알려주었다고 그러죠. 부모랑 같이 살면 이 딸이 일찍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도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는데 이 아이를 서양 선교사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이가 일찍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아이를 스크랜턴 부인에게 양녀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어서 그래서 부모는 실제로 그녀를 양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멜에는 이 거절감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침내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오래된 책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약점을 품어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제20대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은 시골 호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순수하고 소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9명의 형제 중에서 1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한쪽 귀까지 들리지 않고 또 입도 삐뚤어져서 발음도 어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993년에 캐나다의 제20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3번이나 연이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정치 만화가의 풍자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자신의 언어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곤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서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은 잘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는 오랜 동안 정치에 오면서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놓음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농부도 사용하시고 기생의 자녀도 사용하시고 과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를 통해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여성기 헌신 예배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과 또 헌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섭리를 깨닫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더 큰 은혜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러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